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있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더 훌륭해 보입니까? 엘리야가 훌륭해 보입니까? 엘리사가 더 훌륭해 보입니까?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더 훌륭해 보인다. 틀려도 괜찮아.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더 뛰어난 것 같다. 엘리사가 더 뛰어난 것 같다. 일단 나는 모르겠다. 예,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엘리야가 등장하고 또 엘리사가 등장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부탁을 하죠. 나에게 빌어주셔서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을 하게 되는데 정말 그 엘리사 선지자의 부탁을 증명하듯이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행했던 것보다 엘리사가 행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더 뛰어난 것 같습니까? 엘리사의 일이 훨씬 더 뛰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엘리사 시대를 보면 선지 생도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신학생들이 많이 몰려들게 된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신학생들이 하도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더 이상 그 신학생들, 선지 생도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새로운 그 건물을 신축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까지 했고, 그래서 신축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나무를 베러 갔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리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냐면 신학생들이 마구마구 몰려들고 영적인 분위기가 자꾸만 살아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그 시대에 영적인 부흥이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떠했는가?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아주 우울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고통 가운데서 사역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배교의 길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다 불신앙의 길로 가버렸고 오직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꽉 닫혀 있어서,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기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침체의 기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적인 결과면에서 본다고 하면 엘리야 시대 때는 침체되어 있던 기간이었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적인 암흑이 지배했던 기간이 바로 이 엘리야 시대였다고 한다고 하면 엘리사 시대 때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선지 생도들이 많이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결과가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엘리사 시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엘리야가 이루어낸 결과보다는 엘리사가 이루어낸 결과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참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엘리사 시대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야가 뛰어납니까? 엘리사가 더 뛰어납니까? 우리는
이 점만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도 엘리사를 칭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가 뭐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나병 환자 중에 이방 사람인 나아만만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만 엘리사가 살짝 등장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한 언급은 29번 등장하는데요, 구약의 중심 인물을 설명할 때 엘리야, 예레미야를 꼽기도 하고, 또 엘리야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비를 내리게도 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 가운데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엘리야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교의 길로 갔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의 기간이었던 것 같고, 엘리야가 땀을 흘려 수고했지만 아무런 결과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사역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를 실패한 선지자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늘 외모로 평가하고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신학 성도들을 이렇게 수용할 만한 건축 시설물이 부족해서 신학교 건물을 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렇게 많이 번창했다고 하면 엘리사야말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기 쉽고, 그러나 엘리야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엘리야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 같으면 엘리야에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만, 사람들의 평가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보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일려전도회가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니까 또 좋은 반응이 나오니까 정말 좋죠. 하지만 그런 반응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우리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만 올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호주 오픈 테니스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 누구죠? 다 봤군요 벌써. 예. 정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런 결과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선수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고, 그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가를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기권하고 말았는데요. 페더러라고 하는 선수에게. 왜냐하면 발을 보니까 완전 뛸 수 있는 발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8강도 했다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부상을 입은 그 선수가 정말 고통을 참아가면서 4강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정말 이 선수가 훌륭한 선수구나, 우리는 충분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못할까요? 연습을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정현 선수만큼 연습을 열심히 하지 못하고, 테니스는 대학 1학년 때 잡아보고 그 뒤로는 별로 해보지 않아서 테니스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히 영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결과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평생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전혀 한 명도 개종시키지 못하고 한 명에게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맺지 못한 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교사도 있을 겁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기는 했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그런 결과를 보면서 절망하기가 쉽지만, 그러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심었던 씨앗, 그때 물 주었던 것들이 나중에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맺을 수도 있고, 어떠한 결과가 맺혀질지 그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사역해 나가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공동회의를 해서 직분자를 선출할 기회가 있게 될 수 있겠는데요.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 선거를 하면 많은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대로 꽤 인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표가 안 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좌절하기도 하고, 더더욱 마음이 쓰라린 것은 저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은 자격이 없는데 이상하게 표가 많이 나와서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험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 생도들이 몰려들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와 그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숙소를 건축하기로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그래서 몰려오는 신학생들, 몰려오는 그 선지생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일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래서 선지생들이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아주 큰 영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황금의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 시대 때는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졌고 복음을 증거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 시대 때 수많은 신학생들이 몰려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될 수 있는 그 아주 절호의 찬스에 신학교 기숙사가 몇 개 되지 못해서 그냥 돌려보내야 했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영적인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건축을 해서라도
신학생들을 수용하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공공기관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산이 있고 계획이 있고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그 예산과 계획에 따라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것이 그게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 움직이는 방법은 철저하게 예산이 있느냐, 계획이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쓸데없는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정말 쓸데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멀쩡한 도로를 뒤집어 버려서 다시 보도블록을 또 까는 거예요. 왜? 예산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보아도 계획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급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에서는 금년에는 할 수 없고 내년에 예산 세워서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모습일 때가 종종 혹은 간혹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교회가 움직여야 되는 것은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우리에게 예산이 있는가,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산과 계획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다른 질문들은 질문이 아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하냐, 계획이 아직 세워져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 부족하다고 핑계댈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핑계댈 것도 아니고 도끼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나무를 찍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도끼를 어떻게까지 해와야 됩니까? 빌려와서라도 도끼로 나무를 찍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도끼가 없으니까 이웃에게 가서 도끼까지 빌려다가 나무를 찍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교회들은 교회당 건축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충분한 생각이 없이 그냥 건축을 했다가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 거룩한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목회자의 세속적인 욕심이나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교회 건축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어쩌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의 그 물품을 탐내고 욕심을 냈던 것처럼 교회 건축이라는 것도 어쩌면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무엇인가 큰 성취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명예욕 때문에 혹은 어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미적거리며 아무 대응하지 않아서 황금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때도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선지생도들이 몰려드는 상황. 수많은 선지생도들이 몰려드는데 머무를 수 있는 숙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엘리사와 그 제자들은 그 순간에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냥 몰려들지 않는데도 그냥 무조건 숙소부터 진 것이 아니라 몰려드는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선지생도들을 위해서 그 건물들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자고 하는 거룩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들의 형편과 예산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됩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욕심인가를 항상 질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다가 사람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내려놔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선지학교 중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든 생도들이 동참해서 이제 성도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공간을 만들기로 했는데 도끼가 부족하니까 못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장비가 부족하니까 선생님 이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는 늘 안 되는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무슨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게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부족합니다. 안 될 이유만 왜 이렇게 빨리빨리 찾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그런 말에 습관화된 것은 아닌지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그 제자들은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끼를 빌려서까지라도, 이가 없으면 뭘로 해야 됩니까? 잇몸으로라도 먹어야죠.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잇몸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장비가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황금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니라 이 황금의 기회에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나게 기쁨으로 일을 하던 이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나무를 베다가 그 도끼가 호수에 빠져버린 거예요.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이듯 열심히 힘을 합해서 도끼로 나무를 찢고 있다가 빌려온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 버린 것입니다. 도끼 빠뜨린 게 이게 큰 문제입니까? 별거 아닌 문제입니까? 예? 별거 아닌 문제죠. 도끼가 뭐 빠지면 빠지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철기 문화가 이제 막 발달하던 초창기 시대였습니다. 사울 왕 시대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에 철공이 없어서 무기가 칼, 창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오직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을 정도로 철기 제품을 구할 수 없었던 시대가 사울 왕의 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이 시대이기 때문에 철기 도구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부족하던 그런 시기에 도끼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웃에게 가서 빌려왔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은 그냥 흔하게 우리가 집에서 가지고 있던 뭐 망치 하나 잃어버리고 그리고 칼자루 하나 잃어버린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환산시켜서 생각해 보면 남의 집 가서 경운기 빌려왔는데 경운기를 부숴먹은 거랑 마찬가지. 그 당시. 그러면 큰 문제 되겠죠.
경운기를 빌려왔는데 경운기가 망가져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빌려오지 말아야 했었습니까? 분수를 알아야지. 도끼가 없으면 그냥 건축을 하지 말아야지. 왜 도끼를 빌려와가지고 도끼를 빠뜨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인생들 중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을 담그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러한 무서움 때문에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무섭다고 운전면허는 절대 따면 안 되는 것이고, 부부 갈등이 있다고 해서 결혼 자체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드니까 아예 신앙생활마저 포기해야 되고, 그게 맞습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나의 그 성향, 나의 태도를 바꾸어 주옵소서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이유, 불평의 이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이유를 찾는 그런 습성을 바꾸어 주시고, 두려워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그런 얄팍한 마음, 나의 그 조그만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없애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리시는 게 좋아요. 조그만 파도 보면서 한 발자국도 바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두려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뒤로 움츠러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가 도끼를 빠뜨릴 수도 있겠지만 도끼 빠뜨릴 것이 무서워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생도가 울부짖습니다. 아,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오, 내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도끼를 경운기같이 값비싼 이것을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에 빠졌느냐 묻고서 그 빠진 물 위로 나무 가지를 하나 꺾어서 엘리사 선지자가 던졌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끼가 물속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결국 도끼를 찾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못하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의 전래 동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라고 하는 금도끼, 은도끼라고 하는 그런 전래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어떤 사람이 나무꾼이 쇠로 만든 도끼를 물에 빠뜨렸는데 산신령이 나타나서 묻습니다.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은도끼가 내 도끼냐? 그때 그 나무꾼은 산신령한테 대답합니다. 예, 제 도끼는 금도끼도 아니고 은도끼도 아니고 쇠도끼입니다. 그럴 때 이 산신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주 귀하게 보고, 야, 네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금도끼가 자기 거라고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정말 정직한 그 모습을 보면서 금도끼와 은도끼와 쇠도끼까지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욕심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또 같은 장소에 찾아가서 일부러 쇠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묻는 겁니다. 내 도끼가 금도끼냐 은도끼냐 물으니까 이 욕심꾸러기 나무꾼이
예, 제 도끼가 금도끼입니다, 은도끼입니다 했다가 혼만 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라고 하는 한국 전래 동화와 오늘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읽은 이 물속에서 떠오른 도끼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성경 속의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까? 한국 전래 동화가 더 재밌습니까? 한국게 훨씬 재밌죠? 예, 맞습니다. 그럼 한국게 더 재밌다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한국게 훨씬 더 재밌어요. 한국 전래 동화가 훨씬 더 재밌는데 여기에는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보상이 있겠지만 악하게 사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아주 우리들에게 큰 교훈과 또 재미까지도 주는 것이 한국 전래 동화입니다. 어쩌면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 또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도 이런 금도끼, 은도끼, 소도끼와 같은 그런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고 겸손한 자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열심히 수고하는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지만 순종하는 자에게 상을 베푸시지만 악하게 사는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의 제자가 쇠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을 때 그 빠뜨린 도끼를 바라보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고 있는 그 제자를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도끼를 건져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엘리사 선지자는 이 사람의 도끼를 건져 줍니까? 네가 착한 사람이냐? 너는 괜찮은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그냥 엄청난 큰 일을 당해서 당황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걸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 도끼를 건져 주어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하실 때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에 나오는 살신령처럼 우리에게 대우해 주시기만 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금도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산신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네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묻고 우리가 착하면 상을 주고 나쁘면 벌을 내려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금도끼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냉철한 판단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객관적인 판사로서 선과 악을 그냥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인자와 자비로 보셨기 때문에 도끼를 잃어버리면서 이제는 어떡하나, 이것을 갚을 능력도 없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불쌍한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그 엘리사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의 도끼를 건져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영원히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또 밀양에서 큰 화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 안타까운 일 가운데 들려오는 한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가 무엇이냐면,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한 명씩 살리다가, 그 병원의 소속 의사도 아니지만 그날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던 한 의사가 마지막까지 환자들을 살려내다가 그 화재 현장 가운데서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많이 드려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그 아들을 마치 엘리사가 물에 던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고 다시 새로운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헌신하며 나온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냥 객관적인 판단자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